첫 사제들의 임직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너라. 또 옷들과 성별 기름, 속죄의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광주리를 가져오너라. 그런 다음 만남의 천막 어기로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여오자 모세가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아론에게 에봇을 걸쳐준 다음 에봇 띠를 메어 꼭 붙어있게 하였다. 모세는 또 그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툼밈을 넣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얼굴 앞쪽 쓰개 위에 금패를 달아준 다음 거룩한 관을 씌워 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그는 또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나서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그는 또 성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따라 부어 그를 성별하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속죄의 제물로 바칠 황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의 제물로 바칠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소를 잡고 피를 받아다가 제단을 돌며 그 뿔들의 손가락으로 피를 발랐다. 이렇게 제단을 정화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제단을 성별하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내장에 붙은 모든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2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황소의 나머지 곧 가죽과 살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것을 잡고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그 순양의 각을 떠서 머리와 각을 뜬 고기와 지방을 살라 연기로 바쳤다.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은 뒤 모세는 순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그것은 향기로운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고 나서 2번째 순양, 곧 임직식에 쓸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다. 모세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나머지 피를 뿌렸다. 그는 굿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2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떼어내었다.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붓구미 하나를 집어 굿기름과
오른쪽 널쩍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모두 아론의 손바닥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놓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그것은 향기로운 임직식 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었다. 모세는 가슴 부위를 가져다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다. 그것은 임직식 제물 가운데서 모세의 몫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별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성별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 임직식 광주에 담은 빵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거기서 드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 버리십시오. 임직식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만남의 천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임직식은 이래 동안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래 동안 밤낮으로 만남의 천막 어귀에 머물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정녕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아론이 첫 제물을 바치다. 여드레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놓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끌어다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시오.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끌어오고 또 주님 앞에 친교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곡식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오고 온 공동체가 모여 주님 앞에 서자 모세가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 형님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의 예물을 바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리고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굿기름과 콩팥들과 간에 붙은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것을 뿌렸다. 또 그들이 각을 뜬 번제물을 그 머리와 함께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내장과 다리들은 씻어서 번제물에 얹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순염소를 끌어다 잡고 먼저 번처럼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 또 번제물을 끌어다 법규에 따라 바쳤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드렸다. 그것을 한 손 가득 채워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친교 제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이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수소와 순양의 굿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 콩팥들과 간에 붙은 것을 떼어 그 굿기름들을 그 짐승의 가슴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굿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치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 다리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그는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굿기름을 삼켰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환성을 올리며 땅에 엎드렸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사제들의 상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지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차판을 불러 말하였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가거라. 그들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앞으로 나와 조카들의 저고리를 잡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갔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에라자르와 이티마르에게 말하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죽고 온 공동체에는 주님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안만이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남의 천막 어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분부대로 하였다. 사제는 직무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는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제들의 목. 모세가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에라자르와 이타마르에게 일렀다. 주님께 화제물로 바치는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 바친 화제물 가운데서 이것이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와 들어올려 바치는 넓적다리는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이 청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친교 제물 가운데서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들어올려 바치는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를 화제물로 바치는 굿기름과 함께 가져와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규정에 따라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것이 됩니다. 속죄의 제물에 관한 특별 규정. 모세는 속죄의 제물로 바친 순념소가 어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린 뒤였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티마르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죄를 벗기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라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요.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는다 한들 주님께서 좋게 보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동감하였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검은 솔개와 각종 솔개, 각종 모든 까마귀, 타조와 쏙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올빼미,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물수리, 황새와 각종 외과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 가운데 발 위로 다리가 있어 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방앗개비, 각종 누리와 각종 귀뚜라미다. 이 밖에 네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죽음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음을 나르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죽음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음을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몸이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나무, 그릇에든 옷에든 가죽에든 자루에든 이 많은 데 쓰는 어떤 기물에든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뒤에는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옹기 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 그릇에 있던 물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모든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죽음이 떨어지면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가마든 아궁이든 부수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과 물을 모아두는 저수, 동굴 많은 정결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들의 죽음에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 어떤 것이든 파종할 시에 이런 것들이 죽음에 떨어질 경우 그 씨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에 물을 부은 뒤에 이런 것들의 죽음이 그 위로 떨어질 경우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죽음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은 고기를 먹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음을 나르는 이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이나 더 많은 발로 기어다니든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것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땅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동물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산모의 정결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보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계집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주의 제물로 바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어기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주의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사내 아이나 계집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에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이래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은 곳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이래 동안 격리한다. 다시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갗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며 또 그 부스럼에 새살이 생겼으면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갗에 두루 퍼져 그의 머리에서 발까지 온 살갗을 덮었으면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온통 휘어졌으므로 정결하다. 그러나 새 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사제는 새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 새 살은
부정하다. 그러나 새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휘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불그레한 얼룩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휘어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랫동안 격리한다. 그것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희불그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랫동안 격리한다. 이랬지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상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갗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부스럼이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어떤 병이 나타나면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곧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곳이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에 사제는 백선 병자를 이랫동안 격리한다. 이랬째 되는 날에 사제가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든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백선이 든 자리만 빼놓고 털을 밀게 한 다음 사제는 백선 병자를 다시 이랫동안 격리한다. 이랬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보아 그것이 살갗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가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두루 번지면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멎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기면 곧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가 살펴본다.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겨난 백반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만 빠지면 앞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술이나 이마에 희불그레한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술이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술이나 앞머리에 희불그레한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갗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옷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옷에 곰팡이가 생겨 모직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아마포나 모직으로 된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이랫동안 따로 둔다. 이랬지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이랫동안 따로 두게 한다. 병든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먹혀 들어간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낸다.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물품에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빤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이는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